자, 눈이 밝아진 아담이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분별하게 된 것은 자신의 벗은 몸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벌거벗음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악하게 본 것이고요. 조금 더 순화해서 말하면 선하지 않게 본 거죠. 좋지 않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눈이 밝아진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좋지 않다고 보게 된 거죠. 자신의 벌거벗음을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좋지 않다고 판단하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 생겼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생긴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담이 선택한 것은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담과는 조금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바로 그때 아담에게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두려움 때문에 숨은 것을 아시고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벗었기 때문이죠. 벗은 몸을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아담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죠. 그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자신의 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평가를 안 좋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 것은 좋은 일일 수 있으나, 문제는 그 능력이 아담 안에서 바르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겼는데 자신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바르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벌거벗은 것, 그거 악한 것이 아닌데, 그거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악하게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수치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이 바르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담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선한 것을 선하다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담은 지금 그럴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은 생겼지만 그것이 지금 아담 안에서 바르게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요, 이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에덴 동산을 나간 후에 필요해요.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는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바르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악한 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아담 안에서 바르게 작동되지 않는다면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아담의 왜곡된 관점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아담의 상황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이 왜곡된 아담의 관점, 아담 안에 생긴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은 채우시고 바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아담을 바꿔가시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지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아담을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다른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를 좀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본문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제가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니까요. 자, 이 본문을
왜곡된 관점을 가진 아담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아담이 결국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그런 관점에서 좀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아담이 자신의 벗은 몸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숨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입니다. 야, 도대체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얘기해 줬니? 누가라고 이제 물어보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구나 라고 물으신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개의 질문을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시는, 다시 말하면 법정에서 검사가 죄인을 신문하는 듯 신문하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법정에 있는 검사처럼 죄인인 아담을 신문하시면서 질문하신 것이 이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볼 때 하나님을 마치 검사의 자리에 올려놓고 검사가 죄인을 취조하듯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만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 저는 거기에 의문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 이면에 아담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담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가 지은 불순종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검사는요, 죄인을 처벌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죄인을 정죄하고 그 죄인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게 검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처벌해서 아담을 그냥 박살내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 사랑과 인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좀 봐야 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실 때, 그리고 아담의 이름을 부르실 때 아담이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어서 지금 쫄아 있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부르는, 정민아!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마음이 쫄리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사실 불순종한 아담의 입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숨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는 아담을 책망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닌 아담의 왜곡된 관점을 고쳐주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자, 누가 벗었음을 알렸느냐고 지금 묻고 계신데, 사실 아담에게 벗은 것을 알려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주석자는 뱀이 아담에게 가가지고 야, 너 벗었어 이렇게 말해줬다고 말하는 주석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아담이 자신의 벗었음을 알았습니까? 아담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된 거거든요. 아무도 아담이 벗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벗은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옷을 안 만들어줬어요. 옷을 안 만들어주고 아담에게,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벗은 상태로 지내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벗은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담과 여자가 벗은 상태로 지내는 것에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벗은 몸으로 다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벗은 상태로 다니는 것에서 문제 삼지 않았으니 그 누구도 그것에서 문제 삼을 수가 없고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신이 벗고 있음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거부했죠. 누가 아담에게 벗었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담 안에 생겨난 판단력, 다시 말하면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능력이 자신의 벗음을 본인 스스로 알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질문, 도대체 누가 너에게 벗었다는 사실을 알려줬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대답이 뭐예요? 나입니다요, 나. 하나님, 제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그 사실을 알아서 내가 그렇게 말했군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아담의 그 질문에 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뱀이 알려줬다면 하나님, 뱀이 그렇게 말해줬어요 라고 얘기했겠지만 뱀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아담 자신입니다. 아담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사실을 알려줬기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에는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벗은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또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왜 너는 그것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야, 나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것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그것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서 나를 두려워하여 지금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느냐? 왜 거기 숨어 있어? 아담, 왜 숨어 있어? 이렇게 묻는 게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알려줬거든요. 자신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뱀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숨어 피해 있는 자신을 만약 발견했다면 아담이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어쩌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담이 답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담의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너 왜 그렇게 생각하고 숨어 있니? 나는 너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니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징벌과 심판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징벌과 심판은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물론 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징벌이나 심판이 있을 때 일정 부분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죠. 사람을 바꾸는 것은 징벌과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격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더 온전하게 바꿀 수가 있죠. 선악을 알기 시작한 아담,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의 안에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아담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바꾸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단지 검사처럼 징벌과 심판만을 내리신다면 아담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랑과 격려로 지금 찾아가시는 거죠. 선악을 알기 시작한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존중입니다. 자, 분명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을 존중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하신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아담을 아끼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있음을, 그리고 여전히 아담을 지금 존중하여 아담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숨어 있니? 나와 좀 얘기하자라고 질문하신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만큼 중요한 게 두 번째 질문이죠. 자, 우리말 성경에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읽고 있으면요, 약간은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원문 성경의 느낌을 조금 살리지 못한 느낌이 있어요. 이 번역에. 어쩔 수 없는 번역의 한계죠.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현대인의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네가 먹었구나. 이렇게 번역했어요. 네가 먹었구나. 엄청 다르죠?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개역개정 번역과 비교해 보면요,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번역은 책망보다는 걱정하는 느낌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야, 너 먹었구나. 너 정말 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현대인의 번역과 새 번역의 번역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도 그렇고요,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번째 질문하실 때 왜라고 하는 의문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번역 성경뿐만 아니라 원어 성경을 보니까 왜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두 번째 질문을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넣어서 질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너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선악과를 먹은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이 본문을 읽어요. 너 왜 선악과를 먹었어? 그러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너 왜 선악과를 먹었어의 느낌이 없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너 왜 선악과를 먹었어의 느낌이 아니라 너 선악과를 먹었구나, 이 느낌입니다. 너 정말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구나, 이 느낌이에요. 첫 번째 느낌이 아닙니다. 너 왜 선악과 먹었어? 라고 책망하는 느낌이 아니라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녹아져 있는 질문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왜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은 것을 추궁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움 때문에 아담에게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유가 뭘까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마지막 원인 제공자인 뱀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은 그를 책망하고 그를 심판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그 원인을 제공한 뱀을 심판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실관계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죄인 앞에서 그를 추궁하려고 하는 검사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담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금 아담과 하와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을 아담이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담백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아주 담백하게 사실만을 얘기합니다.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음을 하나님께 확인해 준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요,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라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도 역시 하나님께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의 아담과 여자의 말을 들은 후에 바로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너는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와 대화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반면 뱀과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죠? 그리고 아담이 답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답을 들으셨어요. 대화하신 거죠? 그러나 뱀에게는 질문하지도 않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듣지 않으시고 바로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야기의 흐름에서 본다면요, 질문과 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아마 이렇게 질문하셔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는 왜 여자를 유혹했느냐? 논리의 흐름상요, 이런 질문이 던져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뱀은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뱀에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화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대하시는 방식과 뱀을 대하시는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와 대화하셨어요. 대화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격체 간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인격체로 간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소통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의 삶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보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에게 질문한 것은 추궁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관심과 애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아담을 존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합니다. 질문해도요, 답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묻고 있음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말 없이 아담과 여자의 책임을, 그렇게 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으니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그냥 바로 보여주셔도 아담과 여자가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셨죠?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향한 안타까움을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해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구나라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아담과 여자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여자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피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불순종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 그리고 존중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아담과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안타까움과 존중을 그 질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안타까움이 드러나면서요,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좀 볼 텐데요. 이 심판의 내용들을 좀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20절, 본문 20절에 보면요, 말씀이 끝납니다. 말씀이 끝났더니 아담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나서 한 행동이 있어요.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즉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이름이 없었어요. 자, 아담은 중성명사입니다. 남자를 가리키는 명사가 아니에요.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하는 명사가 아담이에요. 자, 그런데 여자가 딱 생겨나고 난 후에 아담이 뭐라고 불러요?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다.
라고 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요 3장에는요 계속 아담과 여자, 아담과 그의 아내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나오지 하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딱 끝나고 난 후에 아담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즉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설명되죠. 하와가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뱀과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난 후에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불렀어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담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담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벗었음을 수치로 여겼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아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 자신 바로 옆에 있는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아내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신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고 하면 그 책망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내예요. 그러면 아내를 향한 아담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심판받고 난 후에 증오가 생겨야 돼요. 너 때문에 네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이렇게 책망받고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으니 너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아내를 향해 아내를 향해서 증오와 미움을 표현하지 않고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지어주신 돕는 배필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관점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을 심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담이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자신의 벗은 몸을 보고 나쁜 것이라고 여겼던 그 아담의 눈이 자신의 아내를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 놀라운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선한 것, 즉 구원의 길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아내를 선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아담이 자신의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다시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이 뭘까요? 그들이 입고 있는 무화과나무 잎을 벗기시고 새로운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히신 겁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무화과나무 옷은 아담이 직접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물건이죠.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마치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의 중심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하죠. 자신이 창조주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도 창조주처럼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전에 입고 있었던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일이 있고 난 후에요? 아담이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아내를 선한 것으로 판단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담에게 내가 너의 영원한 창조주가 되겠다라고 다시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불순종으로 인해 눈이 밝아져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려고 했던 아담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신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가죽옷은 아담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의 허물과 아담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또한 보이신 거죠. 새로운 옷을 만들어 주심으로
아담의 여전한 창조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두심으로 그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가죽옷을 입혀준 사건입니다. 이제 곧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쫓겨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신 행동입니다. 3장 이후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 여전히 사랑을 보이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아담이 응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불순종한 우리에게 다시 창조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아담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여전한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기억한다면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산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 바깥에서 그들이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에덴을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네가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선악을 분별하며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되심을 기억할 때 아담은 하나님처럼 선한 것을 선하게 평가할 것이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가 사는 곳에서 다시 에덴 동산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아담과 하와는 만들어 낼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선하게 평가하고 악한 것을 악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하고 죄악이 가득한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력이 왜곡돼서 선한 것을 악하게 판단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판단하는 능력은 생겼는데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아담을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아담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여전히 안타까워하고 있어.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시고 그 질문을 들은 아담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변화가 결국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책임감이 강한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에게서 보았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한 가장으로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아마 책임감일 것입니다. 가장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감은 가족 모두에게 안정감을 갖게 하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창조주로서의 모습을 보이신 하나님, 모든 것이 절망적인 그때도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생명의 일과 구원의 길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여전히 거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선하게 보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알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신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선한 것을 선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선한 것을 사랑하고 선한 것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